장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5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반복해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말이라도 또 나눌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 흔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오늘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4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지식도 있고 똑똑해요. 글을 모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귀가 먹지도 않았어요. 눈이 멀지도 않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는 100번, 1000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듣는 방식을 알아야 돼. 듣는 방법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난 체하고 다 똑똑하고 성경에 박식한 것 같고 그래도 신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몰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건 뭔가 장애가 있다는 거죠. 난청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난청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700년 어간에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칼데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 제국이 굉장하게 강성한 나라죠. 예?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정복하고 신바벨론을 세운 실질적인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왕은 실존했던 왕이에요. 성경에 그냥 성경에만 잠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실질적인 이 왕이라고 실질적인 왕. 신바벨론의 2대 왕이에요. 2대 왕.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어간에 등장한 국가라고 신생국가, 강력한 나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인들을 왕이 되고 나서 세 번이나 유대 나라를 공격을 해요. 계속 그 주변에 영토 확장을 하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이 영토 확장을 하는데 1인자였어요. 그냥 다 주변 국가를 정복해 들어간다. 그가 그렇게 왕위를 떨치고 가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꿈이 뭘까 도대체? 고민에 빠졌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유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공격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전지전능함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그리고 그 호기심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를 세 번이나 공격하면서도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니엘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섬기는 왕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 내 꿈을 알도록 해석해 달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의 왕이야, 왕. 왕이 위기 대응 방식이 참 놀랍다. 오늘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방의 왕이 위기 대응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찾을까? 참 자다가도 깜짝 놀랄 오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뭐 지금 뭐 병이 뭐예요? 럼피스킨병? 럼피스킨병? 이름도 아주 헷갈려요. 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예, 럼피스킨병 외에도 구제역이나 이런 게 늘 돌아요. 늘 돌아요. 매년 돌아요. 국가적으로도 늘 이런 가축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 없는 그런 병들이 유행하는 병들이 도는데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겪고 있죠. 지금 독감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독감이 지금 국민의 73%가 독감에 걸린대요. 73%가 거의 독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독감이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진짜. 뼈가 녹아내릴 만큼 아파요. 한 달 이상 가고. 점점 강력해져요.
아주 유효한 백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사를 맞아도 뭐 여기에 절대적으로 온전한 대처 방법도 아니에요. 약간 덜 고통스러울 뿐이지 다 걸려. 욥기를 생각하게 돼요. 재앙이 닥쳤을 때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느부갓네살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적인 위기까지 가고 자기 왕 개인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나?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이방의 전 세계를 통치할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진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이 위기 대응 방법을 모색해라. 너 여호와께 구해서 피할 길을 찾아달라. 왕이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나요? 오늘 욥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지구상의 인류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와서 아주 망각해버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서부터 우리가 어떤 위기 대응이나 어떤 우리가 소원이나 뭘 꿈을 꾸고 뭐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우리의 행로를 방향을 또 어떤 우리 삶의 위기를 대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냐 이 말이죠. 기본으로 깔려 있냐. 진짜 아주 절대적으로 위기적인 대응 방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고를 확실하게 굳히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게 해버린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 그 생각이 하늘을 치찌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결국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의 아성을 쌓고는 그 꼭대기를 저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 그까짓 거 하나님 없으면, 어? 살지 못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렇게 인간들이 교만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영향이라 이걸 아주 뼈저리게 알고 가야 된다. 뼈저리게 알고 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세뇌를 받아서 그렇다 이거. 이 돌나라라는 박명우라는 인간이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성폭행을 어? 성폭행을 가정에 가서 성폭행을 하면서도 그 가정의 딸을 성폭행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그 애비가 무릎을 꿇고 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박명호 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지금 사랑해가지고 예수를 잉태시키려고 하니까 그 예수를 잘 잉태시키게 해달라고 바깥에서 성관계를 하는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그 방문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자빠진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미혹에 빠지냐 이게. 자기 아내를 보는 데서 성폭행을 하는데도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내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빠져니 돌나라 이 한농 복구회라는 이름으로 이게 들통이 나고 붙들리겠으니까 브라질로 가가지고 술책을 써서 정부 자금을 44억이나 44억이나 정부 자금을 타가지고 해외 해외 농업정책 자금으로 타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자기네들 미혹한 자들 한테서 또 57억이나 다 빼돌려 가지고
돈을 갈취해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브라질에다가 자기네들의 신나라라는 돌나라라는 어? 뉴 월드라는 뭐 이름으로 이렇게 어? 국가를 세우고 거기서 아주 무인지경에 아주 브라질의 무인지경에 차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지역에 땅을 수백만 평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기가 신 교주 노릇하는 이 박명호 그런 미혹에 빠지는 인간들처럼 오늘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지경이 될 정도로 빠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게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미혹의 영이 어디서 오냐면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축의 구제역도 이고 조류 인플루엔자 또 오늘 우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이런 모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 끝도 없는 전쟁 또 싸움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이 아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대응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구조가 이 지구촌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어디에?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대처하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정부가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왕이 있냐고. 그런 목사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혹 개교에서 목사들이 저처럼 외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 절대적으로 이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를 목숨 걸고 외쳐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왔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되면 오늘 우리는 다 백신을 찾는다요. 백신을. 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냐 찾아봐라. 그러면 아프리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행자들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왔고 뭐 모기 매개체에서부터 진딧물이나 모기 매개체에서부터 이게 발병이 됐다. 의사들을 들볶고 그래갖고 그럼 거기에 대처하는 백신을 찾아라. 오늘 다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매년 찾아내도 매년 와서 매년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소떼와 돼지떼들이 닭들이 폐사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 부른 재앙들이라는 것.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전부 고삐를 틀어매가지고 한 우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알이나 빼가지고 24시간 닭이고 뭐고 잠을 재우지 않고 24시간 불을 대낮처럼 켜고 알을 빼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양계업자들의 아주 흉악한 죄악의 결과들이고 이런 농가들의 다 욕망이고 죄악이라 이 말. 짐승들도 다 생명이라 이 말. 그것들을 그렇게 혹사시켜서 빼먹은 알이나 고기를 인간들이 쳐드시는데 그거 먹으면 암으로 밖에는 가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 먹으면 암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겪고 알을 낳은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들 먹으면 암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방목을 해갖고 풀어놓은 그런 닭들이 난 알들을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알들은 신선도가 우리가 먹는 일반 계란하고는 전혀 다르다. 오늘 인간의 재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머리를 도끼처럼 들고 대드는 이 인간의 그 교만, 자만, 그 결과의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의 결과가 오늘 미국의 CIA 본부에 보면 미국의 CIA 본부 그 정면 중앙에 우리나라에도 중앙정보부나 이 기무사 그 건물 들어가면 중앙공원의 마당에 큰 돌에 새겨놨죠. 응? 큰 돌에다가 미국 CIA 본부의 그 중앙 정원 로비에 거대하게 써놨어요. CIA 중앙정보부에서 의외로 이상한 걸 써놨어. 뭘 써놨냐? 오늘 여기에 나온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탁 써놨어요. 오늘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오늘 음모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스파이를 색출해내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정보기관의 슬로건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늘 스트레스 받고 살 수 있다. 오늘 중앙정보부 요원이 돼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거나 스파이 노릇을 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언젠가는 속박되어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자도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오늘 중앙정보부 같은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각성하고 강력하게 리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리턴해야 되고 리빌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발판으로 해서 건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 그 기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가짜 제자도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진리를 알아라 이 말. 진리를 알아라 32절에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이 말이죠. 너희의 전통과 너희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반전을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뒤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 똑똑한 척 하다가 다 뒤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이 진리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막아버려, 칵 막아버려갖고 어떤 위기가 와도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신념, 이념, 철학, 의학, 과학, 공학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자원으로 삼아서 대처를 하지. 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대응 방식이 어느 국가나 어느 정부나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 있냐 이 말이죠.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어디 있느냐. 하다못해 교회들도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식을 보시라고요. 세상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응? 뭐 총동원 주일이니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약장사들이 응? 약장사들이 물건 갖고 와갖고 뭐 바가지라도 하나 준다 하려면 동네 아줌마들 몰려 나갔었잖아요. 한 80년대. 봉고차에다가 응? 뭐 휴지, 쓰레기 같은 거 잔뜩 갖고 와갖고 막 메가폰을 대고 선물이 왔습니다. 좋은 게 왔습니다.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다 나가가지고 한 차씩 응? 그 차에 태워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태워가지고 가서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 일들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버린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들을 찾고 그들과 힘을 모아서 오늘 돌아올 때 그 나라가 번성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용광로에 들어가든지 그 정도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고의 방향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하자 이 말이죠. 네?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는 이런 얘기하면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가 된다. 아주 2단 중에 한 7단, 8단이 넘는 2단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도 능멸하고 있고 개무시하고 있고 우습게 알고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썩은 포도주를 입에다 대고 장난치고 속옷을 벗겨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그런 미치광이 짓을 지금도 우리나 세계는 다 함께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집까짓게 뭔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다고 성경은 66권씩이나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고 응? 오늘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지긋지긋해. 매주 나가야 되고 절에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뭐라고 안 하는데 교회는 왜 날마다 주일마다 오라 그러고 응? 그딴 짓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가 하는 짓들이 종교 행위만 가르치고 응? 구제나 가르치고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고 지옥으로 가는지 진리의 말씀에 서서 자유를 누리는지도 모르고 병들고 지쳐서 쓰러지는데도 선교니 맨날 그런 것에 포커스나 맞춰져 있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 대응 상태에 정말 위기 중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강력한 바이러스는 무엇이냐? 백신은 무엇이냐? 오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의 영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 신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흉악한 마귀들이 전 세계 국가를, 민족을, 지식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주 장악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책은 뭐냐?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오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오늘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만 지키면 내 말만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담에게 했던 말. 내 말만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아. 내 말만 지키면 이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말, 그 선악의 열매만 따먹지 않고 내 말만 지키면 영원히 살아. 그 말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진짜 진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만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다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학수고대한다. 만물이 학수고대합니다.
지금 땅구덩이에 생매장 당하고 있는 소새끼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수고대하다 땅속에 수천 마리가 생매장되고, 닭들이 수십만 마리가 생매장되고, 인간들은 말하면 뭐 하겠어요? 인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다 사망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00만이 이상 죽었지. 100만 명. 오늘 여기에 대한 위기 대응 방안이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백신의 개발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되고 욥이 회복이 되고 오늘 주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정말 의심하지 말고 강력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인류들이 한 명이라도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진리의 자유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주님이 간절히 내 말을 들을 줄을 알기를 바라는 내 말만이 진리라는 것. 이 지구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느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조직이 위기 대응에 빠졌을 때 거기서 탈출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오늘 뼛속까지 영혼의 골수의 해계까지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서 아주 성령의 능력을 수천 배씩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흉악의 영들을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오늘 통회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